사람들의 동향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숫자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1장,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20명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그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2명의 수행 제자들, 그러니까 12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 여기에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아직 선출되기 전이니까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예수님을 동행하고 따르던 여성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친의 형제들, 그래서 대략 한 2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강림 사건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코아를 골라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략 20명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내면서 사실 이 20명과 우리 교회 사역 실분자 20명이 숫자가 비슷해서 뭐 의미가 있다, 저 혼자 막 이렇게 기뻐했는데, 어쨌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헛헛했는지 그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사도행전 1장 11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 것처럼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떠난 이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허전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하여라, 이런 뜻으로 11절에서 약간의 꾸짖음의 말투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꾸짖음을 듣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들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으로 에클레시아라고 붙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공동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교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교회로의 모습을 좀 못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증거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오늘 12절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밥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는 2000보입니다. 2000보를 남자의 걸음 70cm로 계산해 보면 대략 1.4km, 1마일이 조금 안 됩니다. 여자의 보폭인 60cm 정도로 계산을 해봐도 1.2km, 1마일이 안 됩니다. 0.78마일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거리 외에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를 들고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걸으면서 뭘 합니까? 셉니다. 화장실을 갈 때 12걸음, 어디 친구 만나서 30걸음, 어디 갈 때 40걸음 다 도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를 가면서도 갈 때 600걸음, 올 때 600걸음 세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대인이라는 특징, 문화, 관습, 그리고 율법의 테두리 속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직 교회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교회란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이름만 교회지 실제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민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민교회 역사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민교회, 미주 이민교회를 1903년에 본래 처음에는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나중에 이름을 바꾼 하와이 오하우 섬에 만들어진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이 교회가 1903년 무렵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결국 교회로 된 것은 차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 시작을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미주 이민사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이 교회의 처음 시작은 항일운동 본체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 교회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독립자금을 모으기도 했고, 또 그 유명한 1919년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가장 많은 후원을 했던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민교회는 항일운동의 본체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안에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전수하는 문화센터의 구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모여서 함께 밥 먹고 명절, 추석, 설날, 그리고 3.1운동,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한인회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이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선교적 교회,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뭐 이렇게 제대로 모양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꽤 있었어요. 국가적 행사, 이를테면 3.1운동 만세 사건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립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교회가 주일 예배를, 그날은 3.1절 그 만세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옛날에 이민 역사 속에 있었던 과거의 형태를 오늘도 잘못 유지하고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라고 하지만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화센터이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을 교회라고 붙였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인회일 수도 있고 문화센터일 수도 있고 항일운동 중심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배 공동체며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 그룹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다 달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우리 갈릴리로 돌아가자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흩어져서 숨어야 우리가 목숨이라도 부지하지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흩어지지 말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 그럼 누가 그랬을 거예요? 야, 성령이 뭔데? 너 알아? 뭐 어떻게 오는데? 어느 날 오는데? 매달 며칠 몇 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따르지.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이것이 만약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공중분해되고 많은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편협함입니다.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문화에 쩔어 있다 보니 걸어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니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낼 때에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그들은 걸음을 셌습니다. 왜? 그들의 문화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자기 중심적인 편협함, 자기 민족 중심의 편협한 역사관에 갇혀 있는 거죠. 마치 옛날 초기 우리 이민교회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름만 교회이지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라고 하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차이점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인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불과한 건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리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차이는 자신의 니드냐 주님의 니드냐, 그 차이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또 사업에 문제가 있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가면 병도 고치고 복도 받고 천국 간다더라. 자신의 니드를 원인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이걸 영어로 말하면 seekers라고 합니다. 구도자,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도자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자신이 구도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모여있죠. 그런 교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싸웁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의견 내 의견 누가 맞냐 싸웁니다. 교회로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체다. 가장 쉽게 얘기하는 말로 어떤 구성원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구성원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손의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나는 먹을 건 내가 다 집는데 먹기는 요 입이 다 먹네. 아우 나 손으로 안 움직일래. 그래서 얘가 안 움직이면 그러면 뭐 입으로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못 먹죠. 사실은 입이 먹는 거지만 그 감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이렇게 해서 손과 발에 힘을 공급하고 눈과 귀에 또 혈액을 보내서 왕성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입이 하는 거예요. 입만 달싹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접는데, 그게 없는 그냥 seekers에 불과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나, 그걸 제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눠온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면 금방 교회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는 말은 성경의 기초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몇 대가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드디어는 장로교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가정의 역사까지 합치면 장로교 교인이 된 100년이 넘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교의 아이덴티티가 좀 약하다는 지적을 좀 받습니다. 그때 누가 지적을 할 때 인정합니다. 당신네 교회 주보 보니까 사도신경이 없어. 침례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 때 안 넣는 거는, 사도신경은 선포입니다. 기도도 아니고 I believe that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credo라는 말이 나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그걸 영어로 creed, 고백이라고 바꿔놓은 거죠. Apostles' Creed. 근데 credo 라틴어로 하면 I believe란 말입니다. 이거는 밖에 나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 한 번이면 되지. 그걸 밥 먹을 때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나가서 훌륭한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 집 아들입니다. 누구 집 딸입니다. 옆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부모 자식 잘 키웠어.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옆집 사람이 100번을 얘기해도 기쁩니다. 못합니다. 100번 아니라 1000번을 얘기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집구석에 앉아고 가족들끼리 맨날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맨날 선포하고 있어요. 얘들아 좀 작작해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식 때 하고 밖에 나가서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교회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교회는 장로교 교회이지만 장로교의 특성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심령 천국 해갖고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among you, 너희들 사이사이 관계성 속에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른바 천국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딱 한 번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결부해서 바울이 딱 한 번 얘기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전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보면 좀 모호한데요, 헬라어로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를 복수를 썼으면 뒤에도 복수를 써야 됩니다. 헬라어는 성수 격을 일치시키는 언어입니다. 너희들이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복수가 is a temple of God, 하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도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공동체성입니다. 지체. 바울을 너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나는 뭐 밑에 발로 있는데 맨날 서서 걸어다니고 피곤하다. 그래서 그 발이 혈액순환을 거부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발이 썩어버립니다. 손에 있는 모세혈관이 어느 날 나는 맨날 뭐 별 역할도 아니고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다, 나는 여기 이제 피 안 흐르게 할래 하고 이 뭐 모세혈관 하나 정도 피 안 흐르면 어때? 그러면 모세혈관 그거 하나 때문에 손가락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의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큰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든 작은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든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온 몸이 하나의 완바디로 제대로 구성이 되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지체론입니다. 그래서 은사론을 말할 때 바울은 큰 은사 작은 은사 따지지 않고 각각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허락해 주셨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역할을 하고 저런 재능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 그래서 허세를 부려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재능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능력이든 동일하게 바라보십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어떻게 남겼느냐,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게 바로 교회가 지체라는 것에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점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초석이라고도 말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비밀, 비결도 보아야 합니다. 아직 교회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사도행전 2장 이후 그들은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돌변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어떤 사람이 타락하는데도 갑자기 잘 나가다가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할 때 막 한국에서 은퇴금 문제로 20억 30억 달라고 막 하다가 교인들하고 사이가 나빠진 걸 보고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장인은.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왜 그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 모르겠다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돌변하는 게 아니고 쌓여 있고 모여 있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이 총합이 이루어서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준비의 과정이 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의 신비입니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몇 번 반복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도 그들은 함께 모여 온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마음이 되었고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호모듀마돈이라는 헬라어로 사용됐는데요. 100명 중에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에 모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 그걸 중심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전을 보자, 똑같은 마음을 갖자. 국민총화, 10월 유신. 그렇지만 그 사람 독재자였잖아요. 그 독재자 마음대로 하려고 국민들 그렇게 온 국민을 뜻을 모으자고 한 거였어요. 그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 목적은 내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와라 이거였어요. 제가 붓글씨로 딱 써갖고 대회 나가서 입선도 하고 했는데 10월 유신, 국민총화 딱 써갖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 중심도 아니고 교회의 유력한 교인 중심도 아니고 주님의 뜻이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뭘 하기를 원하신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놓고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 성령이 임재하시며 그들이 모두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질문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이 100번 왔다 갔다 해도 눈 못 알아챕니다. 눈치도 못 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그래도 부사역자 때부터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그래도 목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겠어. 나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어.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봐라.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 따위 인생을 살았다. 게하시 알지? 게하시. 구약에서 선지자 중에 능력 제일 출중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엘리야를 능가하는 엘리사지 않냐. 엘리사가 스승인데 그 제자 꼬라지 봐라. 스승이 부족해서냐?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제자가 제대로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상한 사람 나오고 그 유명한 스승 밑에서도 결코 좋은 제자가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가운데 위대한 사무엘이 나오지 않았냐.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에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의 제자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배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슈무엘, 이름 그대로 샤마, 듣다, 엘로힘,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직접 들으며 성장해 간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좋은 스승을 붙여주셨겠냐. 너는 능력이 출중해서 혼자 커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같다. 상황이 어떻고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고 옛날에 그 목사 만나고 내 인생 다 망쳤잖아. 내 신앙생활이 지금 왜 이런지 알아. 그때 그 목사가 참 형편없었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그 누구 탓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람 바라보다가 그 사람 꼬라지 닮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호모듀마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또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집중하며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이 새 예배당을 통하여 이미 보여집니다. 이 새 예배당은 우리의 목표, 비전이 아닙니다. 7년 동안 기도해왔지만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이 예배당을 방문한 목사님들이 다 칭찬합니다. 하나같이 칭찬합니다. 제가 볼 때 저게 칭찬하기 위한 말인가 진심인가 봤을 때 거의 100%에 가깝게 진심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야, 얘 등록하고 싶겠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참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난다. 저도 동일하게 느끼거든요. 막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도움닫기라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그냥 딱 뛰는 것과 여러분 넓이뛰기 해보셨죠? 제자리에서 탁 뛰는 것과 달려가서 도움닫기 탁 해갖고 또 굴림판이 있으면 훨씬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도움닫기, 굴림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칼럼에 말에 대한 조심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인들의 입을 통하여 교회 부흥은 시작된다. 이런 말들이 미국 목사님이 써놓은 책에서 읽은 걸 제가 인용했지만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들의 언어, 신뢰를 만들어 갑니까? 불신을 만들어 갑니까? 관계를 개선하는 언어입니까? 이간질하는 언어입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언어는 달라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 1년에 30번 드리던 사람이 50번 드렸다.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의 겉모양이 달라진 겁니다.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를 했다. 그래서 훨씬 더 믿음이 자랐다. 아닙니다. 신앙의 겉모양이 달라진 겁니다.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했더니만 인격이 바뀌더라. 성품이 바뀌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아우 사람 안 바뀌어요 목사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제가 젊을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김 목사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 사람 절대로 안 바뀌어. 만약 사람이 안 바뀐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죽일 놈이 만약 죽일 놈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망할 사람이 망할 사람으로 끝난다면 주님이 헛짓거리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이 주님의 사도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인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바뀝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바뀌어서 뭐해? 사람 바뀌면 죽는데 그 어느 사람이 그 말을 만들어내는지 하여튼 쳐 죽일 노릇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는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왜 사람이 안 바뀝니까? 그 포기한 사람들, 성경 안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력자입니다. 김 목사의 목회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돕는 자란 뜻이 아닙니다. 저도 한낱 목사 나부랭이에 불과합니다.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거 보면 또 뭐라 그러시겠는데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제가 어찌 구심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저도 한몫하고 여러분도 한몫하는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개체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서야 할 때 나서야 합니다. 그 나설 때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글을 썼는데 그 서구 시민사회로 접어들면서 획기적인 사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일단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영국에서 일어나는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몇 가지 사건들을 두고 뭐 르네상스,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서구 사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적인 기점, 분기점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 학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지만 큰 분기점이 있었대요. 그 분기점이 바로 1347년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칼레 시민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오랫동안 해서 그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10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과 가장 가까운 도보 해협과 가장 가까운 프랑스의 해안 도시 칼레에서 1년 동안 영국군과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에드워드 3세 왕이 너무 그 마을 사람들이 괘씸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를 풀어서 다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이 막 하고 우리가 왕에게 충성을 할 테니까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부르면 좋다. 너희들 중에 6명만 죽이겠다. 뽑아라. 마을에서 6명을 어떻게 뽑을까 할 때 그 6명 제비 뽑아서 뽑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최상위 계층에 있던 사람들을 6명이 나서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을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설며 목에 목 매달 때 쓰는 밧줄 있죠. 교수형 밧줄을 목에 걸고 왕의 앞으로 6명이 행진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짧게 할게요. 결국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로댕이라는 조각가를 통해서 칼레 시민이라는 작품이 지금도 여러 군데 있죠. 몇 개가 만들어져서. 서구 역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전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후로 나뉜다고 한 역사학자가 말할 때 그 말이 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가진 자가 희생하는 문화가 있을 때 서구 사회는 시민 사회로 르네상스로 종교혁명으로 이루어갈 수 있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만 촉살대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말로 서로를 죽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밧줄을 목에 걸고 걸어갔던 그 6명의 지도자, 상위층들이 시민들을 모두 살렸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앞장섬을 원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에서는 숨어서 소금처럼 물속에 녹아져야 되겠지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는 그 사람들은 등불처럼 들려서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구실을 하라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9월부터 목장 모임 시작하고 사역자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고 양육 삶 공부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거고 이 예배당에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장소가 없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까? 그럴 때 더불어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시작점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한울림 교회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이전 이후 여러분은 Church Changer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헌신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헌신을 통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 신약교회 초기 교회가 부흥하는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교회의 상당수가 사라지고 교회의 소멸의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 그리고 뉴욕을 섬기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뜻을 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뜻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